오늘은 다음에 계속해서 제국더라도 이게 제자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뭔가 좀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왜 사람이 이해를 못할까? 그런 이단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데, 그 종말론자들이나 즉 종말론자들 중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갖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안식교 교리 중에 우리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고기가 먹든 짐승이 먹든 흙으로 돌아가든 이 우주 안에 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집합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되는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6000년 1억이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 내가 만약에 1억 년 전에 죽고 1억 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모이라 그러면 흩어졌던 육체가 다시 모여서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산다. 이런 이단의 교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매장하냐? 육체가 불로 태워버리고 화장해버리면은 이거 재림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없어지니까, 부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장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땅으로 내려간 육체가 다시 부활할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의 천일보가 됐는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은 이 땅에서 사는 몸이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몸으로, 즉 애벌레가 부화해서 매미가 되고 잠자리가 되는 거 전혀 다른 형태잖아요. 그리고 그 애벌레는 다시는 만나지 않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몸은 이제 안 만나요. 그걸 된장을 끓여 먹든 김치찌개 집어넣든 흙으로 돌아가서 불로 태워도 먼지가 되든 안 만나는 거예요. 애벌레를 안 만나듯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만 잠깐 하고 시간 모자라면 그냥 마무리할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안식교 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성교회 목회자들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건 이단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꾸 영의 부활로 자꾸 그러는데, 성경이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하나님 하늘로부터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고 하늘에서 예수 재림할 때 새로운 몸을 내가 예배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해. 자, 보세요. 14절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라.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 예수님 주기까지 우리를 살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죠.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그래서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 초소.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맨션 아파트 만들러 가신 게 아니에요. 맨션. 우리 육체가 사는 그런 집을 만드는 게, 여기 번역이 우리는 성경에 초소를 냈고
이 영어 성경은 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맨션 하우스 어떻게 됐어요? 영어 성경 없어서 영어 성경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뭘로 됐어요? 봐봐 하우스 이렇게 돼 있다고. 하우스는요 바람으로 날아가요. 맨션 하우스 이게 그 번역상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그냥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의 장소에 나타난 집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자,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러대?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잠잔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예수 재림하시기까지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활동 안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막 궁금한 게 많아. 그죠? 여러분들은 하여 그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IQ가 80에서 90 사이는 이걸 자꾸 궁금해. 그래서 사람 자꾸 연구를 하게 만들어. 그때 자 잠잔다 여러 가지 주제에 좀 성경에 난해한 구절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잠잔다 이걸 조금만 풀어보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 다시 오막으로 가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아는 것들을 데리러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바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 줄 안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재림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안 오셨어.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일도 안 한 거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전도만 했어.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예수 재림 만나고 죽은 거야? 못 만나고 죽은 거야? 덜 만난 거야? 아무튼 못 만났어. 못 만나고 죽은 그 사람에게서 잠자는 자는 그 말이야. 못 알아서 들을 줄 알았어. 내가 그럼 지금도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다가 죽었다니까.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잠자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야. 재림 안 해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 의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 수면서 이건 위험한 거야. 네? 내가 괜히 궁금한 것도 아닌데 괜히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이단처럼 이게 미안하네. 아니 괜히 복잡한 이게 단순한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으니까 막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도 이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 그래서 죽은 그 영혼이 그 깊은 수면에 들어가고 예수 재림할 때 다시 깨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그 잠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니까 아시겠죠? 네. 이거 영어로 understand? 네. 이게 좋아요. 영어를 진짜 형편없이 하네. 근데 보세요. 여기 초소란 말은 이런 맨션, 아파트, 하우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몸도 아니에요. 이게 언어에 보면 신령한 영적인 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께서 너의 신령한 몸을 예배하러 가느니 그 신령한 몸을 하늘로부터 더 짓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다시 영하고 신이 합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다시 신령 보존을 못 피기 위해서 다시 모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주신대. 이해가시죠?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 몸을 가지고 있는 영인데 이건 영적인 신령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단 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 덧입힌다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너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는 이거 전부 다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장소적 개념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연결시켜서 해드릴 거니까 가서 너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면 이게 무슨 몸? 신령한 영적인 몸을 예비하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부활이에요? 영과 육의 부활이에요. 이해가시죠? 영의 부활, 육신의 부활, 하나는 영육의 부활이죠. 그 다시 얘기합니다. 영육의 부활하니까 이 몸이 부활한다. 그게 아니고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대. 이 땅의 애벌레의 몸이 아니야. 엄마 뱃속에 태어난 이 육체의 몸이 아니야. 영적인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런 그 영화로운 몸이다. 영이 아니고 몸. 이해가시죠? 이게 무슨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떤 몸을 만들어서? 신령한 몸을. 그래서 영의 부활, 육체의 부활. 그 육체의 부활은 이 몸이 아니고 덧입힌 몸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너무 예쁘고 멋있어가지고 이 몸이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던가. 그거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 내가 그것까지 많이 지금 굉장히 신앙인데. 나는 내 몸 별로 배편하고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조금만 먹으면 볼록 나오고 이게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 근데 이 몸은 그렇게 내가 뭐 미워하진 않아. 그래도 만족은 하지 않아. 그 몸이 어떤 몸일까 과연? 이야, 어떤 몸일까? 마태복음 10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7장. 아 누가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왜 사람을 건드려? 아니 여러분 그 말이 뒷발로 확 차볼 때가 있어요. 걷어찰 때 말이 언제 말이 뒷발로 주인이고 뭐 확 걷어차볼 때 언제예요? 뭘 건들머니야. 말 꼬리 잡으면. 오늘 왜 그런데 진짜 이거부터 말 꼬리 잡으면 뒷발로 확 차버려요. 사람이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중간 어디 한 부분이라든가 앞뒤 다 잘리고 끄트머리 한 부분만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못 써. 이런 사람은 말귀가 아니라 말귀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 혹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우리 선생님들 출신 얘기해봐봐. 못 알아듣기만 잡아. 질문에 모르게만 해봐. 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 맞았어. 왜 그래?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어. 말을 못 알아듣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 누가 안 들어요? 누가 안 들어요? 뭐란 거야? 아니 귀머거리야. 아니 무슨 복잡하게 생각해. 귀머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안 들려. 그럼 특징이 있어. 뭐를 못해? 말을 못하는 거야. 아하 중년 원리야. 안 들리면 말을 못하는구나.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잘 듣는 사람이구나. 목사님 난 말을 못해요. 안 들었어 그래. 말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요. 누가 말하는 걸 잘 들어요. 그걸 그대로 리바이브예요. 멍청하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근데 아는 것이 없어. 그래 누가 질문하면 말을 못해. 이걸 전문 용어로 멍청하다고 그래. 인사하세요.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들어. 잘 알아들어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들으면 이것이 인풋이 돼가지고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디모리는 말을 못 하니까 벙어리 말을 못해. 안 들어서 못하는구나. 안 들려서 못하는구나. 왜 나는 복을 못 전해요? 안 들리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대해서 내가 부활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야 되는구나. 믿음은 읽으면서 나고, 믿음은 기도하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고 인풋이 딱 되면 입에서 튀어 나오게 돼 있어. 사람이 보고 이게 이렇게 뭐 공부를 해서 말을 잘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좀 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아멘이라고 그랬나? 자, 마태복음 17장. 이거 오늘 제가 유럽 가면서 보너스야. 이거 영적인 부분 잘 정립해야지 사람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복음이 말씀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래야지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요동치고 난데.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 모습 한번 보시네요. 마태복음 17장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우리 지금 그 중국반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이렇게 이 종말론에 관한 부활에 관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디모거리한테 계속 무슨 말을 해. 한 소용도 없지. 안 들리는데. 여러분 잘 듣고 있죠? 네. 자, 근데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세요. 때에 이전에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변형된 모습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뿅간 거야.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영적인 몸이야. 육이 아니고 몸이고 영이 아니고 영적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는 걸 저에게 보시고 지금 수천 년이 죽어도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교제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셋이 봤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고 가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진짜 우리도 되게 심각하지.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집에 안 가고 싶어요. 그죠? 가야 된다고? 그래 가야 되겠지. 그러나 계속해서 은혜 받고 복음 듣고 구원의 감격 속에 이제 교제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세상에 나가봐. 얘들 밥 해주랴, 남편 비유 맞추랴, 효도 노릇해야, 예국도 가야 되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정말 진짜 세상을 안 가고 싶은 거야. 그 전도 좀 해와. 그러면 은혜 받아야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래요? 교회에서 은혜 받을래요?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지금 좋으니까 안 나오고 밖에 나오고 지금 장난 전쟁이고 싸움이고 핍박이고 고난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이와 함께 여기 진짜 은혜 받고 계속해서 있는 건 좋지. 이거 싫어서 못하겠어. 좋사오니 주께서 많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네가 안 지어도 다 지어줄 건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왜 각방쓰기를 좋아해? 이 사람 말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참 대단하다.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 무슨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린 거야. 이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 보십시오. 그러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영이 아니야.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몸이 아니야.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몸이 없는 영은 안식교라든가 이런 이단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자들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제게 손을 대시며 가라서 일어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 신령한 몸의 변화의 이 모습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다시 오면 이렇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미래적 현실 속에 살게 하려고 미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앙 고난고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자, 그럼 더 힘든 말이 성경에 있느냐? 있죠.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자, 그 초소가 무엇인지. 자,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찾으셨죠? 16절이에요. 자, 보세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뭐하나? 후패하나. 여러분 겉사람이 죽으면 집에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썩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뭐하나? 속였네. 여러분 지금 그럼 겉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속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속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 육체가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해서 후패해져. 그죠? 어떤 집사님이 야, 이거 몸을 계속 날씬하게 하려면 유지를 잘해야 된다는데 다 하고 싶지 유지를. 그게 나이 먹어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아름다운 허리 24 이런 것을 유지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몸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몸입니까 이게? 철렁철렁 이게 막 걸어가면 그냥 플라워프 흔들리는데 이제 후퇴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건물 무너지듯이 점점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앵간하면 나이 먹으면서 실망 안 하려면은 거울을 보지 마.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무너지는 여러분의 모습 보고 또 실망하니까 더 빨리 늙어. 그래서 거울을 다 깨버리고 안 보는 게 속 편해. 진짜 내가 내 20대 사진, 30대 사진 얼굴 좀 봐봐. 이야, 나는 물론 지금이 더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좀 다르죠. 나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굴이 그냥 자동으로 이게 성형화 같아. 이게 성형이 돼가지고 멋있어지는데 그래서 나는 거울을 자주 보긴 봐. 왜 보냐? 볼 때마다 내 스스로가 어쩌면 너는 그 20대 같냐? 어쩌면 네가 아무리 내가 너를 이게 마이너스로 점수를 주려고 애를 써도 그래도 넌 30대 후반이다. 이 정도야. 그러니까 항상 30대, 40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는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앵가면 보지 말아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강가 가다가 그 프로필에다가 그 옛날에 20대째 찍은 사진 올려놓는데 난 진짜 그걸 보고 나는 쇼크를 먹어요. 이게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썩어져 가고 일단은 강력한 증거야. 막 상심이 막 쑤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스스로가 예쁜데요. 그 화장빨 있잖아. 지금 환장하고 그러는 거지. 그럼 나중에 화장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보세요. 속은 날로 새롭도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여기다가 말씀 주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단다. 겉사람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속은 예수님께 물려받을 거야. 그리고 예수께 물려받은 이 속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나오잖아요. 너는 흙에 쌌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은 주신에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뻗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육체에 집착하지 말고 육체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돌아갈 곳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꽉하게 써놨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육은 아담 땅으로부터 오고 땅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지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올 때는 거룩한 존재였지만 갈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육체가 있는 동안 잠시 잠깐 환난 당해요. 이 삶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이고 사실 고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나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은 항상 가지고 대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있어요 말을 넣고 질문하면은 글쎄요. 이러면 그건 곤란.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대답 네 그래야 돼요. 소녀 아시겠죠? Yes, sir. 이번에 발음 괜찮아. 자 봐요. 자,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면 알아요. 죄를 지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징계에 대한 고통이 와.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막 지옥을 맛보면 지옥을 맛보면 영원히 멸망하리라. 예, 그러면 잠시 잠깐 지옥을 그때 맛보는 거야. 그러면서 역설적이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지옥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다니.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의 사선 사목으로 만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지옥 경험해. 이것도 처음 얘기한 얘기야. 잘 정리를 하라고. 왜 목사님 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지옥 같아요. 구원받아서 그래. 뭘 받아서 그런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불신앙하고 죄를 지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심판에 대한 이 공포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왜? 자범죄를 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 아, 이런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를 구원해서 지옥까지 않게 하셨군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불신자의 그 두려움과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달라요. 이 말도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돼. 그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다음을 이어가야지. 아니 회개해야지. 회개를 누가 하는 사람? 자, 회개를 누가 하죠? 자, 질문.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너무 보편한 간단한 진리도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하면 힘이 안 들어. 그래도 뭐 불편함도 없고. 자, 다시 죄를 지면 뭘 경험해? 지옥을 경험해서 어떻게 해? 아니 선생님 중간에 빼줬잖아요. 아니 죄를 지어서 근데 막 두려움이 왔어. 하나님 맞으면 어떡하지? 불안이 오고 그럼 지옥을 경험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뭘 깨달아요? 그렇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죄를 졌으니까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구원 받았다잖아. 아까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라니까. 아니 구원 받은 회개했다고 했잖아. 이제 회개했어. 회개했다고 지금 내가 회개했는데 누가 회개할 수 있냐 그 말이야. 또 구원 받은 그거지 말아. 한 얘기 또 하고 누가 회개하냐고. 맞았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회개해. 왜 회개를 안 하냐?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구하겠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음, 그럼 회개. 근데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하시지 않아. 그럼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해도 귀머거리는 안 들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 좀 나눌까요? 그럼 나는 뭘로? 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귀가 뭔 거야? 안 들리니까 말하지 못한 거지. 아, 내 영적인 귀 먹었구나.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지 말고 한 3시간 정도 교제 나누다가 내가 1시간 동안 강의했으니까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해야 돼. 그럼 귀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아니야. 들렸구나. 그 다음. 자, 보세요. 이제 호흡했죠? 지금 여러분 몸들이 보니까 근데 우리 잠시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적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룰 이 영원한 천국. 이 육신이 약간 고난을 받는데 해산에 수고를 하는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100년의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있겠니? 이게 이제 진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가 그러고 응하고 나와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 육신에 잠시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 때 오는 핍박이 이 고난이 어디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으로. 그러다 보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거 불신자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는 육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요. 우리 육체, 우리 인생 이 피조의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할 줄 아세요?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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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 그 앞뒤 그 문맥을 살펴보면 왜 이런 말씀하셨냐? 다니엘이 환상을 계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근데 바벨론이 그 70년의 그 기간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줄 알았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줄 알고 다니엘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 그랬더니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이란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 무너뜨려. 근데 이제 고레스라는 시대가 영원한 열릴 줄 알았더니 그 헬라의 제국인 헬라 제국인 이 20대 막 10대 때 왕이 돼가지고 막 이게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한 줄 알았더니 네 나라 나눠지고 네 나라 나눠졌더니 그 노마가 또 쳐들어오고 노마가 영원할 줄 알았더니 열 나라로 또 막 분개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또 이들이 나오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바벨론이 뭐 헬라가 자 메데파사가 헬라에게 헬라가 노마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잠시 잠깐이면 왕이 바뀌고 나라 뭐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들이 살 곳을 영원하다 단어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깜짝았어요. 찰나의 시간이에요. 저도 60 중반 됐는데 60년 눈 몇 번 감고 떴더니 이 나이가 됐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나이 값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삶의 인생의 경험담이에요. 내 마음은 청춘이야. 내 마음이 내 속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 이런 책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10대 때 20대 때 마음이 그 청춘이 그대로 있어요. 조심해야 돼. 겉사람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속사람은 젊다고 생각하니까 막 족구리가 자기가 부러질지도 몰라. 전화 받으러 가더라도 아무도 나한테 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70 넘으면 누구나 전화 올 사람 없으니까 집에 전화 오거든.
천천히 지가 급하면 또 오겠지 하고 그래야지.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그리고 막 걸어가다가 넘어져가 다리 뭉개 부러져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때는 전화올 사람이 없다. 급하면 또 오겠지 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편해. 예, 겉살은 지금 자꾸 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마음은 청춘이라는 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마음까지 늙었다. 그럼 썩은 거야. 마음은 젊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찰나인데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 하려고 끌고 온 거야. 이제 5장 하려고. 자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언제 무너져요? 언제 무너져요? 예, 죽을 때. 정답이에요. 죽을 때 무너져요. 무너지면 나이 먹어서 그럼 곤란해. 애들도 죽으니까. 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진짜 깜짝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해야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게 잠깐이야.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때? 좀 망하면 어때? 좀 아프면 어때? 좀 병들면 어때? 좀 힘들면 어때? 아내가 좀 바가지 긁으면 좀 어때? 잘못하니까 긁으지. 그럼 어때? 뭐 어때 그게? 그 뭐가 중요해 그게? 진짜 중요한 보세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 팩트입니다. 요 한마디 하려고 지금 쭉 성경 구절을 연결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구나. 즉 육체란 말은 죽은 우리 몸이 흙으로 갔다가 예수 이름 하시면 진양 보존의 법칙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다시 흩어졌던 것이 연합을 하나가 되어서 몸을 형성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건 이단의 교리예요. 여기 나오죠. 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거네. 땅에서 오는 게 아니네. 그래 육체가 아니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은 몸인데 어디서 내려와? 이걸 예배로 한다는 거야 주님이. 그래야만 성경 66권의 부활론이 내세론이 연결돼서 이해가 가.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 중구난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뭐하기로 나오니?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네.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 속사람이 내려오네. 그죠? 내려오니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덧입는구나. 그러니까 몸과 영이 실령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이제 파라다이스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보세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 잠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 잠이라 하미니 죽은 것이 생명이 삼킴 받게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이 부활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부활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서 뭐해서 재림하실 때 덧입혀주는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영과 육이 있는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 있는 영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예수 재림할 때 구원받은 내 영이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면
이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잘 먹고 뭐 잘 자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육체가 존재하는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네 몸을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은 하늘에 가서 상급받고 그리고 이 육체가 얼만큼 성화에 따르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삶의 복도 받고 이 몸에 따라서 징계도 당해요. 이 말 이해가죠? 알아들어요? 그런데 구원 받아서 이 몸 필요 없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거 내가 몸은 하나님 안 드리면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 드려도 무효야. 제사를 지낼 때는 몸이 오는 것이지 영과 홍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몸 떼가리가 와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드리는 건데 이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몸으로 막 마약 먹고 본드 먹고 막 술 먹고 오늘 한 잔에 막 이렇게 막 호들갑 떠면 안 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아시겠죠? 그리고 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야지 성화가 이루어지지. 몸이 잘못되면 성화가 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몸을 얼마만큼 성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시면 그 15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20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떡을 떼고 이런 얘기 만삭되지 못한 바울 나에게도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가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셨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할 필요 뭐가 있었겠냐 그렇게 말씀하죠. 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믿고 부활을 안 믿어버리면은 그리고 우리가 신약 먹고 부활을 안 한다면 이건 종교지. 땅의 것만 필요한 어떤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느 종교의 대상을 기독교를 선택할 뿐이지 내세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벚꽃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제자대학이 뭐야? 얼마나 불쌍해. 그죠? 지금 여러분도 하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죽으신 거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들을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영생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버려서 그게 뭔 소용있겠냐 그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교하고 이거 자체가 불쌍한 거야. 왜 상급하고 아무 관계없고 내세하고 관계없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인 줄 아세요? 냉정하게는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냉철하게 얘기해서 그런 내세 상급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안 하는 거예요. 왜? 미리가 없는데 뭘 하겠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고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들이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 예수님 머리 우리 지체라. 하나님을 사시라. 그 후에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곳에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좀 얘기하시면서요. 몇 절을 보시면 되냐. 자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지 못하겠고 모든 씨는 땅에 묻혀서 죽어야만이 새로운 싹이 나오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자 보세요. 우리가 무슨 알맹이를 뿌리면 미래에 뭐가 바라보죠. 잎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족의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는 사람 육체요, 하나는 짐승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핵심 주제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해, 달, 별들의 형체가 다르듯이 뭐 짐승의 형체가 다르시고 사물, 식물, 뭐 조리, 오류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도 다 형체가 다르죠. 옆 사람 봐봐. 똑같은 머리가 있어. 70은 다 다르지. 이와 같이 부활한 모습도 다 다르게 될 거다. 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닐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따라서 신령한 몸. 몸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영이 아니에요. 몸이 있는 영. 그래서 신령한 몸, 덧입는 몸,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몸, 아담으로부터 주신 몸은 땅으로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몸 그러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지. 형태가 다르지. 마치 영적인 신령한 몸도 다 다를 것이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여기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희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예수님이 하늘에 속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도 하늘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아담의 형상을 흙으로 지음받으니까 우리 몸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것이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하도다.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을 없지 아닐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때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르니 뭐하니 변화되니.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변화시켜 주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돼. 이 썩을 것이 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 있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바야 삼킴바 된다고 기록된 말씀을 말이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 다락방처럼 마귀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느니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
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그래요. 예, 이해가시죠?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죄를 지면 지옥으로 가는 사망 오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대.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사망, 지옥까지 않고 영생 얻는구나. 복음 전하라는 거지. 너 누구야? 어딨어? 안 나가. 예수 이러면 나가. 이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사역이 뭐냐?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여 사망을 당하심으로 사망을 피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을 당하지고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지. 이 다음 약간 사람이 우울해. 마귀도 귀신이랄 거고 막. 그래가지고 밤새 두들 패가지고 나가라 들어가라 어디서 왔냐 막 귀신 신하를 거리고 소리하고 막 그러는데 아주 위험한 짓거리들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자 보세요. 사망아 참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다 상급으로 줄 거야. 여러분 지금 하면 그것이 상급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오늘 제자대학 초급반, 중급반 또 오늘 또 수협이 다 오셔야 되잖아. 다 상급 받아야 되니까. 오늘 수협에 배들에서 받은 복. 교회에서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시자 개봉 받고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